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을 시편의 말씀으로 또 성찬식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 송년주일에도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광야길을 지내온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난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도움이 되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새해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광야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광야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은 길이 험한 광야도 있고 물이 귀한 광야도 있고 맹수가 웅크리는 광야도 있고 또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광야의 한 종류입니다. 찌온 또는 찌아라고도 하는데 이 광야는 메마른 땅, 황폐한 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메마른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 약속의 땅 안에 여전히 광야가 존재했고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예수 믿는 우리 앞에 꽃길이 열리면 좋겠지만은 작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광야길이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광야길을 마주치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자가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될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제시한 다음에 오늘 읽은 147편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할렐 시편에 속합니다. 145편부터 150편까지 시편들이 모두 다 1절을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을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은혜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자 하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말씀이 앞서 달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마다 동물과 관련된 인사말을 만듭니다. 12간제에 따라서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언급합니다. 2024년도에는 용띠해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용의 기운을 받아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작년에는 뱀띠해였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병호년이고 말띠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호년 이 새해에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십시오, 이런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병호년의 이 병자가 불꽃, 붉은색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붉은 말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동물과 관련된 인사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그 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우리 주보 앞장에 표시되어 있듯이 주다해 2026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다해 2026년입니다. 이 새해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침 이 병원연에 해당하는 동물 말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억센 다리,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억센 다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부지런히 걷고 뛰어다닙니다. 힘센 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힘차게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의지와 결심을 다지고 또 각자의 계획을 세고 계실 겁니다. 힘센 말처럼 달려보고자, 억센 다리로 걸어가고자 나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이 의지와 실천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나가라.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바람개비 한 번쯤 돌려보셨을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나가라. 멋진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인간 관계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리더십과 성공하기에 있어서 아주 고전으로 통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 강의가 유명해서 세계 포춘 500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 400여 개 이상 기업들이 이 카네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리더십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의 내용의 핵심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고 업적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자극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나가라. 내가 뛰어가면 바람도 만들어지고 바람개비도 힘차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가 뛰어야 바람개비가 돈다. 이런 이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하는 인생의 기본 마인드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대신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을 내가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바람을 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를 향해서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서 달려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에 해당하는 바람개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바람개비 형태로 발전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카네기가 말했던 사람이 들고 달리는 바람개비 그리고 이 제주도 풍력 발전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바람개비를 달고 있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것은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촉구를 하지만은 이 풍력 발전기는 뛰어가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고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큰 차이가 우리 신앙인과 이 카네기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원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람을 만들고 에너지를 내려고 뛰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또 주의 일도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풍력 발전기에 자동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날개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자동 센서가 바람 방향을 감지해서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바람이 불기만 하면 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방향에서 흘러내려옵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충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가 흘러오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은혜를 끼치겠다고 나아가면 그것은 억센 다리로 걷는 격이고 힘센 말로 달리는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은혜의 공급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여기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지요. 바람의 종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이 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도 쇳바람, 한이바람, 맞바람, 댄바람, 높새바람이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부는 장소에 따라서도 골바람, 곡풍, 산풍, 북지풍이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연한 바람이 있는 반면에 매섭고 날카로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다양한 종류의 바람이 이 풍력 발전기를 돌리는 원천이 됩니다. 발전기는 센 바람이든지 약한 바람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바람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종류도 이처럼 다양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또 선선하게 다가옵니다. 또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신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만 받아가면 그것은 은혜를 제한적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은혜의 바람으로 받아서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복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고 또 강단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만 제시하는 순한 바람 또 연한 바람이 많이 불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달려가면 바람개비가 도니까 열심히 달려가라 하는 이 카네기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해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도 있고 때로는 그 강도가 세서 나라가 부딪힐 것 같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의 교회가 바르게 서는 길이라면 모진 바람일지라도 고개를 돌려서 은혜로 전환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억센 다리를 사용하고 힘센 말을 타고 달려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은 이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서 달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달리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직접 달려가시면, 앞서가시면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친숙한 길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헛된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가 없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명령에 따라서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달려가는 곳마다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육지와 바다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달려가는 곳마다 광명체가 빛을 발하고 물고기와 새가 활동하는 역사가 창조시에 일어났습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만 흐르면 자연히 계절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는 곳에 추위와 더위와 계절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보내지는 곳에 추위가 녹아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길고 또 구할 것이 적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쉽고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책을 펼쳐 놓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접어두고 주여 말씀하시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며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역시도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말씀이 먼저 달려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먼저 달려가도록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 달려가면 나도 달려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춰 서는 자가 되어서 이 달리는 말씀을 뒤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할렐 시편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면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처럼 이 할렐루야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이 할렐 시편들을 보시면 유일하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언급되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놀랍게도 야곱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많기 때문에 제목에는 다윗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제가 세어보니까 한 13번 정도, 반면에 야곱은 33번이 확인될 정도로 야곱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시편이 어떤 책입니까?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들, 분노와 의심과 기쁨과 절망과 신음까지 다 표현하는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하는 이 시편에서 이 야곱의 인생이 희노애락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한 독보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내 나그네의 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표현하면은 이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바람개비를 돌리려고 평생 뛰어다닌 인물입니다.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려다가 모진 인생의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셔야,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달려나가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야곱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찾아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달려간다 하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종종 달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곱은 달려간 적이 없고 대신에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를 베풀고자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창세기 29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베델에서 잠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라반이, 외삼촌이 그에게 달려와서 맞아주시는 은혜를 그가 맛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전날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에 장애를 입은 상황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먼저 재물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야곱을 용서하시도록, 야곱에게 달려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음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라반이 달려오고 에서가 달려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달려가셔야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지난날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노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그래서 먼 길로 둘러가야 되는 험악한 세월을 겪지 마시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힘센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센 다리를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여호와의 날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은 재미있게도 병오년 새해에 인사말로 등장하는 붉은 말이 똑같은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악한 그런 역할로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시는데 역시 말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백마, 흰색 말을 타고 계시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피 뿌린 옷, 붉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병오년 새해에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기를 구하지 마시고 피 뿌린 붉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말탄 자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말씀을 달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달리게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고 또한 말씀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시고 19절에 그의 말씀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승천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또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 은혜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546장 1절 2절 먼저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구원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새해 출발하게 하심 감사를 드리옵니다.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마시게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성도들과도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그 몸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게 하셨사오니 주께로부터 받은 이 새 힘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에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얼굴 빛으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이 은혜가 마르면 즐거운 섬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뿐이옵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마르게 하는 사단의 회방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는 경건 훈련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또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영광과 행적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회로 또 구역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 백성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유리문답 설교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주님 안에서 찾도록 나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소유됨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온 교회가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